사중팔신이라고 할 때는 성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다른 말로 가중팔신이라고 돼요. 사중팔신, 가중팔신. 그래서 사중팔신에 대한 어떠한 분이 사중팔신이냐, 집안에 8가지 신이 있다. 그 신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 조금 학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집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왕신, 그 다음에는 이 조왕님이나 성주님이 앉아 계시는 터주신, 지신이라고 하죠. 지신. 그 다음에는 대표적으로 성주님이 있고요. 이 성주님과 터주와 조왕을 주변에서 보조하면서 함께 계시는 수문장이 있고요. 대문에 수문장이, 밥을 먹는 조항이 중요하다면은 예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측신장이 있습니다. 측신장이 있고요. 이 성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지붕의 꼭대기 용마루, 용초부인이라고 했어요. 용초부인. 그 다음에는 주왕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이 있으면 불의 순환이 되기 위해서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죠. 굴대장군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굴대장군과 수문장과 직신장들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면 인간의 삶의 보조적인 역할로 가축을 키우게 되죠. 가축을 육축대신이라고 했어요. 육축대신. 가축을 기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섯 부주적인 신과 주신이 되는 조왕님, 터주지신, 성주님까지 해서 요분들을 사중팔신이라고 했는데, 이 사중팔신 중에서 사중팔신을 합신해서 경을 읽는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중팔신 합신축원이라고 합니다. 합신축원이라고 하고요. 이때 사중팔신 합신축에서는 이 조왕님 있는 데서 음식을 만들고 당산으로 가서 합의를 받고 당산에서 우리 집까지 천룡을 타고 모시고 와서 지신의 합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명당을 만들고 명당을 만들어서 성주까지 합의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사중팔신 합신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중팔신 합신축은 성주님을 모셔오는 과정에서의 청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청신의 과정이 끝나면은 말 그대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조상님을 모셔오기 전에 여러분들 손님을 초청하기 전에 청소하는 것이 부정경이다. 부정을 치고 나면은 신령님 조상님을 오시라고 한다. 이걸 청신한다. 이 청신이 사중팔신 합신축이고요. 이 청신을 내서 이분들을 놀려드리고 이분들을 합의받아서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역대축원문이다. 역대축원문까지 끝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사중팔신 축원과 기본축원까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은 상당히 사회가 다변화가 되고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부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일반 민중들의, 우리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는 상당히 단순했어요. 그저 눈을 뜨면 농사 짓고 오늘 한 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기근이 들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역병이나 돌림병이 돌면 어떻게 하나, 호환 마마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모두 다 그냥 건강하고 편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석경을 했어요. 그래서 제석 본풀이라고 하고요. 저 전라도 충청도에서는 당금액이 타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을 해동율경짐이나 이런 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느 중이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들렸는데 여인네가 혼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여인네와 정을 통해서 딸을 8 낳았는데 그 딸을 팔도에 보내서 무당이 됐다. 이렇게까지 오바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 재석본풀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재성님이라는 존재가 하느님과 같은 의미로 쓰였고, 재성님의 똘마니로 내려온 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식구들을 퍼뜨린다, 시주를 하고 목숨을 준다, 씨를 준다. 그래서 시준, 세존으로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퍼뜨리고 집안에 식구를 늘려서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 할 때 재석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집도 사고 팔고 이사도 다니고 하지만, 예전에 100년 전만 넘어가도 한 집에서 뭐 몇 대손 23대 종갓집 있다, 뭐 10대 살았다, 이 집에서 낳고 죽고 살았다 할 정도로 이 집에서 한번 태어나면 이 집에서 낳고 죽는 것이 다반사인데, 어느 경우에 새 집을 짓느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분간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새 집을 짓기가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성주풀이를 한다. 새로 집이나 건물을 지어서 신축, 증축, 개축을 했을 때는 성주풀이를 해서 요것이 원 성주맞이굿이 되고요. 평상시에 안택은 재석경을 하는 것이 안택이고요. 같은 안택이라고 해도 이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을 경우에는 옥추병을 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빙의와 퇴마와 정신병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지금 특히 TV 프로 중에서 엑소시스트나 위험한 초대 이런 프로에서 PD들이 소설을 쓰느라고 거기에 맞춰 출연하시는 무속인들도 덩달아서 이것이 진실인 양 오도하고 있는데요. 빙의와 정신병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빙의는 여러분이나 나처럼 무당이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는 상태를 빙의라고 그래요. 다만 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나 나나 영혼을 통제는 못하더라도 이 영혼에 휘둘려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어느 경우에는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 때가 있어요. 그 경우는 특히 여러분이 굿을 잡아놓으면은 내가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배 아플 때, 이 약을 먹어도 안 나을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1년 12달 매일같이 두통에 시달릴 거예요. 1년 12달 매일까지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증상이 시달릴 거예요. 1년 12달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머리에서 미열이 나는 증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100%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신을 통제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양반하고 나하고 공존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빙의의 상태인데, 이 빙의의 상태를 퇴마라고 이름을 붙여서 쫓아낸다면 이거는 그 무당은 정말로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신병자는 귀신의 조화가 아니라 뇌파의 문제. 정신병자를 퇴마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100번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하면 여러분이나 그렇게 퇴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마는 절대 없다. 정신병 아니면은 빙의다. 빙의는 통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근데 우리 무속인들은 정신력이 강하고 신령님과 합의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아니라 조절이 가능하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굿을 떼어놓으면은 정말로 2, 3일 동안 날 잡을 동안 그 굿이 끝날 때까지 밥도 못 먹어 잠도 못 자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갓집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굿을 안 해주면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어떤 때 1달, 2달, 3달.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와 틀린 거는 사고력은 분명해요. 내가 의지로 통제가 안 될 뿐이 사고력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가 분명해. 그런데 정신병자들은 시시비비에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정신병에 대한 빙의와 정신병의 구분이 모호했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있을 경우는 옥추병을 읽어서 옥추부경의 내용에 귀신의 뼈를 녹인다라는 어떤 속설이 돌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거는 제가 한 10편이나 20편쯤 10편쯤에 대해서 옥추부경의 강의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안택이라는 구슬을 하면서 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읽어야 하느냐, 이 부정을 친다는 의미, 그 다음에 부정을 치면서 조상님 신령님을 오시라고 청신을 하시니 그 청신을 한 다음에 이 오신을 하는 의미, 오신. 그래서 오신을 해서 신령님을 조상님을 놀아드려야 되는데 오신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제사 절차에서 초헌, 아헌, 종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술도 따로 드리고 신장님, 대감님이 와서는 스스로 술을 잡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거리 문화에서는 그런 경우는 안전거리에서는 이 오신을 조상풀이로 대신하게 되죠. 조상풀이. 조상 옷을 갖다 놓고 내가 와서 어떻다 좋다 싫다 나쁘다 하면서 음식도 잡수고 넋두리도 하는 것이 오신이다. 조상경을 조상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다시 한번 순서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 부정을 치고 2. 청신을 했어요. 그런데 청신에서 사중팔진경 우리가 기본축원이라는 걸 하죠. 육주문다고 태을보신경도 하고 성주경도 하고 지신경도 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 번째로 조상경을 하게 되죠. 여기 안택 기본축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조상경을 하게 되는 거죠. 조상경에서는 대부분 조상경은 여러분들이 조상경의 어떤 조상경을 봐도 해원경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해원경. 정춘남녀 해원경, 만조상 해원경, 무슨 해심 해원경, 그 다음에 육식갑자 해원경, 무슨 해원경, 다 해원경이라고 돼요. 해원. 해원이라는 건 원을 해소한다, 푼다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라도 말로 씻김이라는 거예요. 씻김이라는 건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천도다, 하늘천자 천도다, 하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정말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옮길천자 드릴천자 써서 천도라고 건널 도자 써서 천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옮기고 건너는 천도는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하늘천자 천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극락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극락으로 갔는데 내년에 또 왜 와? 여러분들이 조상경을 하다 보면 해원경을 하고 이 조상을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 가소사, 연화대로 가소사 해놓고 이렇게 조상경을까지 다 해놓고 여기서 조상풀이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되어서 제가 굿을 볼 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사실은 전국에 있는 안전거리 문화라는 것이 지금은 한양굿 선거리가 됐든 이북굿 선거리가 됐든 선거리 굿을 하기 전에 부정과 청신의 절차로 이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조상경이라는 것은 안전거리 경문으로 굿을 끝내는 안전거리 굿을 하든, 선거리 굿이 감이 되든, 한양굿이 감이 되든, 이북굿이 감이 되든, 경상도굿이 감이 되든, 이 선거리 굿을 가미해서 선거리 굿이 끝나고 다시 해원경을 해서 조상님을
보내드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순서가 아닐까. 그래서 이 청신까지 하고 기본 축원을 하고 조상 축원 조상경을 하고 나서 조상을 푼다든지 선거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면에서 이해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이렇게 굿을 해왔어요. 그래도 잘못되지 않은 점은 이 조상경을 여기서 하든 선거리나 조상풀이를 하고 여기서 하든 이것이 한다고 해서 회원경을 한다고 이 조상들이 완전히 극락세계로 가서 없어지는 존재는 아니라는 이거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이 조상들이 회원을 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서양 사람이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불경이나 회원경을 써서 이 조상님을 보낸다고 해서 저 극락이라는 세계가 저 하늘 높이 어디에 굉장히 물리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아니고 산 사람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마음이 지옥이라고 그러죠. 돌아가신 망제들도 여러분도 우리 조상님들도 당신들이 회원이 안 된 상태를 지옥이라 한다. 그 회원이 안 된 상태 회원으로 바꿔주는 것을 극락이라 한다. 그래서 원 산스크리트에서의 극락이라는 말도 수카바티라 그래. 수카바티. 원 극락이라는 말을 수카바티. 그래서 요거를 어느 교수님은 수카바시라는 말, 숙이라는 것은 말굴숙자, 바티라는 건 밭전자 써서 밭. 이게 이 산스크리트의 어원이 우리말의 어원과 같다고 하시는 교수님의 설명에 수카바티라고 하는 이 극락의 산스크리트 원음에서 수카바티라는 맑은 땅이다. 맑은 땅이라 그래서 그것이 저 높은 하늘에 맑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래서 다른 말로 정토라고 그래. 정토 맑은 땅 정토. 그래서 우리가 부정경이라는 걸 할 때도 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원효대사님도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어서 정토교를 만들다고 정토정을 만들고 그래서 시장바닥에서 우리 민중들과 같이 삶을 살으신 분인데 그런 내용이 있듯이 이 극락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망자들이 편안한 상태를 극락이란. 그렇다면은 이 조상님을 놀고 나서 선거리굿을 한양꽃이든 이북꽃이든 경상도꽃이든 조상풀이든 한풀이든 뭐든 지전을 갖고 흔들든 조상 옷을 갖고 흔들든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상경을 마지막에 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다음부터는 기본 축원 사중팔신까지 해서 청신을 해놓고 오신을 해서 조상님이고 신령님이고 놀려드리고 나서 송신의 과정에서 조상님을 이제 보내드린다 해서 이때 조상경을 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굿의 의미에서도 맞지 않느냐. 자, 우리가 굿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굿이라는 것은 굿, 고사, 지성, 살풀이, 액풀이, 삼재풀이, 동지맞이, 홍수맥이 어떤 경우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점을 먼저 보게 되겠죠. 점을 본다는 것은 의사가 진찰을 하는 거나 똑같다고 하겠죠.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데일밴드를 붙여서 보낼 거냐, 수술을 할 거냐, 꼬맬 거냐, 대수술을 할 거냐 정해져서 이것이 뭐 부적을 쓴다든지 뭐
간단하게 고사치성을 한다든지 살풀이를 한다든지 액풀이를 한다든지 구슬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태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장소를 준비를 하고 다양하게 준비 과정을 겪어서 굿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굿사는 당일날 부정도 치고 청신에서 신령님들 주사장을 모시고 오고 조상도 풀고 대감도 풀고 신장도 놀고 군웅도 풀고 해서 오신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송신이라는 과정을 하는데, 이때 점을 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굿이라는 날짜를 잡은 이 당일날 부정을 치고 청신이라고 해서 조상님을 청해 모시는 이때 조상님이 오시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무당이라면 제 말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점을 보는 이때부터 조상님이 와요. 태기를 하면 이때부터 조상님이 와 있어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떡을 찌고 시장을 보고 과일을 사고 나무를 사고 이때부터 다 조상님이 와 있어요. 심한 경우는 다리 아픈 양반 다리 아파서 그때부터 다리 아파. 머리 아픈 양반 머리 아파. 어떤 경우는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골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딱 때려 눕히면은 이 굿 끝나는 날까지 정말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무당들이 쎄고 쎄어요. 그런데 청신할 때만 오냐 이거지. 청신할 때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신이나 오신이나 송신이나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태기를 해서 굿이 끝나서 마지막 뒷전 풀 때까지는 모든 과정이 조상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절차상 순서상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청신이 끝나고 오신을 하고 조상을 풀어서 송신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조상경까지 하고 나서 굿을 진행하는 것은 안진거리 굿과 선거리 굿을 두 번을 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청신을 해서 안택을 하고 모든 굿거리를 끝내고 다시 조상경을 풀어서 조상님을 보내고 뒷전을 풀고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이 안택굿과 한양굿과 선거리와 이북굿과 전라도 식군굿과의 비교되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길반 안택축원 조상축원 두 권의만 가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 해동률경집 그 다음에 천인가교 천상의 목소리 등등의 다양한 경문집들이 있는데요. 이 경문집들에 보면은 어떤 교회는 고사치성집이라고 해서 집을 팔 때 살 때 자동차 고사, 가게 고사, 토고사, 무슨 고사, 무슨 치성 다 격식이 따르고 경문이 따르고 뭐 준비물이 다르고 다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한 곳만 가지고 여러분이나 나나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는 게 나의 조상님, 나의 신령님이 그 집 A, B, C, D 개똥이 소똥이면 그 집 조상님과 합의받아서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굿은 안택굿이다. 한양굿이고 선거리고 이북굿이고 경상도굿이고 강원도굿이고 전라도굿이고 모든 굿은 마지막에 성주거리가 된다. 성주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창북거리가 있고 이렇게 나갈 뿐이지 안택을 해도 성주거리, 선거리를 해도 성주거리를 하고 이북굿에도 성주거리를 하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라는 것이 모든 굿의 귀결점이요 안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부정, 청신, 오신, 송신의 과정이 돼 있는 지금 이 순서라면은 이 책 두 권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데 많이 읽고 쓰고 보시고 제 강의를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직접 행하시더라도 그 행하는 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당이 되어서 뭔 짓을 하고 사는가,
지금 내가 떡을 하나 쪄놓고 내가 지금 경을 하나 읽어도 무슨 내용을 갖고 왜 읽는가, 이거를 이해하면서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굿을 맡겨놓고 여러분들에게 고사 맡겨놓고 여러분들의 지성을 맡겨놓고 내가 단돈 10만을 받느냐 100만을 받느냐 1억을 받느냐 1000만을 받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법사님이라는 분들이 경문의 내용 한 글자라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절하고 모시세요. 대부분의 법사님들이 왜 이 경을 읽는지, 천지파령 신중이 무슨 뜻인지, 옥주벽이 무슨 말인지, 태을보신경에 태상서바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나 떠드는지, 정심경에 고치현음이 무슨 말인지, 성경법사가 무슨 말인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업어주고 다니세요. 그렇지 않은 법사님은 굳이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촛대가 몇 개 있니, 옥수그릇이 몇 개 있니, 그림에 뭐가 됐니, 대화가 뭐가 됐니, 왜 뭐가 됐니,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들 뒤섞이기만 하고 헷갈리기만 하고, 뭐가 잘못됐니, 어디서 뭐가 잡기가 따라왔니, 허기조가 꼈니, 개소리나 안 하면 업어주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왜 같이 어울리냐 이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사시고 공부하시면은 작은 일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물론 큰 일은 혼자 하기가 어려울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같이 일해보고 두 번 일해보고 그 선생님이 이 경문의 내용 정말로 춤을 한번 추고 경문 한번 외우고 선거리 문서를 한번 외워서 이 양반이 왜 이걸 하고 있나 아는 건지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20강이 될지 30강이 될지 40강이 될지 올 경자년 하반기를 이 강의로 다 쏟아볼지 모르지만 제 강의를 1편부터 쭉 보고 오신다면은 충분히 6개월이면 여러분들이 경문이나 굿에 대한 시각이 환해질 겁니다. 충청도에서 하든 전라도에서 하든 경상도에서 이북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쫓아오시다 보면은 경상도 굿이나 충청도 굿이나 전라도 시키거나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튼 혹시 제가 앞으로 1편, 2편, 3편, 4편 계속 강의가 반복되는 동안 혹시 중간에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1편부터 다시 봐주시며 또 1편, 2편을 보아가시는 분들도 지난 강의를 같이 복습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자신감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래도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은 내 강의가 100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반드시 우선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 생각과 부합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열심히 쫓아오시고요. 너는 그렇게 엉뚱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아니면 저하고 토론을 하실 분은 정확하게 본인의 얼굴, 사진, 이름 다 밝히시고 저한테 문자 카톡을 해주시고 저한테 정확한 이론 근거를 들어서 저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전송해 주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 말이 100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옳은, 저보다도 합리적인, 저보다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면은 차라리 저와 합동 강의를 하든지 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강의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 여러분들 제가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꾸준히 따라오시고 가급적이면은 제가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잔소리를 좀 덜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조금 더 잔소리를 심하게 할 것 같아요. 제발 이 두 권 경문을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제발 베껴 쓰세요. 제발
10번만 쓰시고 20번만 쓰시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흔들고자 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강의를 꾸준히 보신다면은 이 세상에는 특별한 비법도 없다, 비방도 없다. 천지파령 신주경이나 옥주보경이나 도교 8대 신주가, 금광신주가, 또 광명진원이 결코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건 하나의 허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제가 낱낱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맞이 무속대 정보서 정대합니다.